20장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하 20장, 오늘 전체 말씀 길지만 다 같이 봉독할게요.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성경 봉독할 때 이해하시라고 읽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약 구절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20장 전체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볼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야들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멘. 사무엘하 2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바의 반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항의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 때 간증하셨던 분이 이 김은숙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풍 흰남노가 포항에 몰아쳤을 때에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중학생 아들을 잃게 되죠. 그 잃게 된 아들을 잃고 또한 그 이후에 교회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먼저 소환하시고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장면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국가에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다녀왔고, 자기는 이집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갈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강경화로 쓰러진 이후에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았던 이 한 여인 집사님에게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 아픔의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 아들이 눈에서 멀어지면서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 말을 마지막 듣고 그 수많은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셔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갔던 그 여정을 간증으로 하는 그 간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바의 반역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사무엘 상하의 공식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는 장이 사무엘하 20장입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요 사무엘 상하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다윗의 역사의 끝은 바로 이 사무엘상 24, 20장에서 끝나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 밧세바의 범죄 이후 다윗에게 계속되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의 이 시간과 사건들이 이제 오늘 이 20장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로 이제 그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된 동생 다말을 성폭하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그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하는 그 사건,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오늘 본문 세바의 반역으로 일어나는 이 반역을 또다시 다윗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옹립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래서 이 중에서 이 10지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와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세바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따로 세우기로 원했던 그 작전, 그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수습하면서 사무엘 상하의 모든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역사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지만 이미 정서적으로 이때 이미 북쪽과 남쪽은 정서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의 비극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바는 원래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자기 종족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자기 지파에서 왕을 세웠던 적이 있으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금 나팔을 불면서 다윗에게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마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북쪽의 10지파를 중심한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금 나라의 왕이 되고자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량배, 1절에 나타나는 불량배 하나 할 때 이 불량배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량배라는 것은 벨리야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역사서 그러니까 뭐 사사기부터 이렇게 끝자락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잘 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는 엉망진창이었던 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량한 자 벨리야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때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할 때 벨리야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발은 누구를 못 알아봤습니까? 왕을 못 알아봤어요. 앞으로 세워질 왕을 못 알아보는 거죠. 누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까?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마지막에 연합을 하죠. 왕이 되기 직전에 블레셋과 연합해서 다윗이 잘못하면 사울 왕하고 싸워야 될 위기 속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과 싸우는 전쟁에 투입되지 않고 자기들이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누가 잡아가 버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잡혀간 자기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서 싸워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근데 데리고 올 때 전리품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찾아오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우리만 가져가야 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저 원래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었던 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벨리야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리더들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예배를 받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버리는 그러한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발 역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왕의 자리에 등극하지 못했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발이 다윗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부정하는 사람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불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는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벨리야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량배 하나라고 썼던 이 벨리야알은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첫 번째 아담의 군상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벨리야알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량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들만이 그 벨리알 아닌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군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이웃을 배려할지도 모른 채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바를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자세히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벨리알이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벨리알 누가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 잘 보십시오.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윗 옆에 딱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을 군대 장수로 삼지 아니하고 아마샤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죠. 그리고 이 아마샤를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는 전쟁의 선두로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라,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라 라고 나갈 때 이 요압이 석같이 따라갑니다. 석같이 따라가가지고 인사를 하듯이 인사하고 수염을 잡으면서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아마샤의 배를 찌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자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흘러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푹 찌르면 창자가 흘러나올까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요, 찌르고 가로로 쬐다는 거예요. 그죠? 칼로 찌르고 배를 가로로 쬐을 때 그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아마샤와 이 요압과 아마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 족보를 따져보면요, 이들은 사촌 관계입니다. 이종 사촌간이었던 그들, 그 속에 그의 고륙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가 항상 국방부 장관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이 왕이지만 사실 다윗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왕을 허물로 세워놓은 채 자기 스스로 이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이 임명하든 안 하든 나의 대적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이 나라에 힘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진짜 벨리알 한 사람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비극은 결국은 죽이고 또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을 인정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삶을 살지 않은, 숨겨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발각시켜 내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뒤에 더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는 자, 이들은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도 이런 뭘까요?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누구에게 비교를 당하거나 조금만 누구에게 인정을 덜 받으면 우리 안에는요, 미워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벨리알이 누군가 하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 안에는 뭐가 움트리고 있는가 하면, 꽈리를 들고 있는가 하면 벨리알이라는 그 악독함이, 그 불량함이 우리 안에 자리를 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옛 자아를 발견할 겁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언제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너 요즘 왜 누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 그래?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요새 걔 싫어, 미워. 그 뒤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고 싶어.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안에 기본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벨리얄이란 말이에요. 형제만 미워해도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한 거죠. 평소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딱 드러날까요? 임직해보면 알아요. 임직하면 자기가 떨어진 거는 뭐라 말한다고요? 목사님, 제가 떨어진 것 같고 섭섭한 게 아닙니다. 제가 떨어져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떨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집사 저거 건사된 거 나는 눈으로 못 봅니다. 저거 허집사 내하고 옛날에 술집 다니고 허집사 맨날 저 여름에 내랑 치맥 마시던 허집사가 권사됐다는 건 내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자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부분 하나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 말하는 많은 교회 안에 유튜버들 중에 벨리알이 수없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들어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진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많은 태극기 부대 뒤에요 누가 다니고 있을까요? 그 많은 유튜버들이요 돈봉투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예요. 이 세상의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량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며 그들을 지지하죠.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네 아니면 네가 통치자 안 될 것 못되게 되기 위해서는 불량배를 세워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죠? 네 왕되는 꼴 절대 못 본다. 네 왕될 바에야 우리는 살인자를 세워서라도 뭐 한다? 다른 나라 세울 거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예수 니를 구원할 바에야 살인자, 반역자 쟤 살린다. 그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정치가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치를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내고 자기 명예로 바꿔내고 사람의 지지를 바꿔낸 수많은 벨리알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유튜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경 보십시오.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네. 오늘 왜 저래 쟤들 그죠? 저 벨리알들이 지금 다니고 있나요? 두 번째, 인간 다윗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다윗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한 절이 나오는데 그 절은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여러분 여기 3절 하나가 이야기가 흐름에 상관없는 한 절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 절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해석의 어려움을 만나죠. 여러분 이 3절에 대한 주해와 주석은 각각 책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일수록 이 3장에 대한 주해들을 별로 달아놓지 않아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이 3절 왜 여기에 이 사건 이걸 우리에게 정보로 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 10명의 후궁은 사실 다윗이 도망갈 때 데리고 가고 책임져야 될 다윗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다윗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 10명을 그 자리에 그곳에 남겨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이 10명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 책임입니까? 다윗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왕으로서 기한 이후에 다윗이 한 거라고는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 한 절이 단지 나타날 뿐이에요. 이 10명을 감금시키듯이 감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버려두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2장 11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주죠.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그 이웃이 사실은 누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밀히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이 자리, 옥상에서, 그죠? 다락에서, 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봄을 통해서 범죄했던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서 다윗은 흔들렸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3절 말씀은요, 죄에 대한 결과에 다윗이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윗이, 제가 아침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많은 주석에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 다윗의 모든 행적을요, 아주 타락하고 변절되고 정치적인 다윗으로 거의 해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무이보셋을 대할 때, 그죠? 이런 많은 그런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죠? 그렇게 왕으로 통치할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죠? 막 다윗이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협박하듯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때 되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 내가 골리앗한테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니는, 그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요압 저거 쳐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더러워 못해 묻겠다. 이게 무슨 왕이고 나 옷 벗을란다. 이 모습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비열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닦고 왕의 자리에 앉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요. 승승장구할 때 앉는 건 쉬워요. 근데 비참했을 때 앉는 건 어려워요. 비참하면 자기 비하, 자기 연면, 포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사 되고 가장 힘든 게 그거였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참함, 연민, 실패, 좌절, 내가 설교자로 설 수 있을까? 왜? 내 모습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래요. 왜? 니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섰냐? 니는 네 능력이 된다고 여기 섰냐?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 섰냐? 오늘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성경 연구 많이 해서 네가 여기에 섰냐? 네가 비참하고 죄 때문에 허덕이고 내가 정말 목사입니까? 라는 반문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그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할 때 그 비참함을 무릅쓰고 다윗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해석되지 않는 이 한 절 속에 사실은 다윗은 지금 죄의 쓴 잔의 결과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10명의 후궁에 대한 처리예요. 저도 이걸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 리더 모임에서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우리 리더 한 분이 밤늦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본문이 이런 것 같아요. 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예수교회 리더 수준이 이 정도다. 그죠? 주석가들도 감히 답을 못하는. 그러고 났더니 또 아침에 제 아내가 또 중학교 1학년이 오늘 큐티했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한 글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학교 1학년이 오늘 이 20장 본문을 자기 말로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은 이렇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한 줄로 딱 정리한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림교 수준이 이 정도예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제2의 결과에서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사실은 감추고 싶었어요. 그 10명을 가둬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행하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다윗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이 한 절, 3절에 이 끼어 들어가 있는 한 절과 같은 10명의 후궁을 처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다윗은 끝까지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도 해보고 그 여인들의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 할까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감춰놓지도 아니하시고 감춰주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인됨, 이 인간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음을 여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2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은 제2의 유혹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쾌락을 쫓아 나가도록 했고, 그것을 덥석 물었던 그들은 사망이라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사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10명의 여인은 이제 갇혔습니다. 곧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 평생 갇힌 채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10명의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집사님 간증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 이 10명에 갇혀있는 여인의 모습, 죄와 수치와 비참함에 갇혀있는 이 10명의 여인의 모습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데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라서 필요 없는 하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과 평안과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누구 등장하게 됩니까?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성을 다 무너뜨릴 기세로 지금 요압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이 한 여인이 성에 서서 요압에게 얘들아 군사들에게 요압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한 게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그 대단한 적군의 장수인 요압을 불러내요. 요압이 왜 왔을까요? 그 성 가까이 왜 왔을까요? 이 여인이 목소리 들리는 데까지. 아마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 완전 군장을 하고, 그죠? 큰 군사를 이루고 거기 딱 섰으면 요압 혼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여인 하나가 거기 서서 나와라. 두 번째, 여러분, 세바의 목을 베는 것도 이것도, 그죠? 이 여인이 어떻게 뱄을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 세바를 따르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요압의 머리를 쳐서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백기통했는가?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니 하나님의 나라 사사기 이후로 사무엘부터 시작됐던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여인 하나 이야기로 끝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무엘 상의 시작도 사무엘로 시작됐어요? 한나로 시작됐어요? 한나로 시작되더라고. 여자 이야기로 시작되더라고요. 아유, 뭐 남자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가 한나 이야기 시작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 이야기로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나는가? 앞에서 봤던 10명에 갇혀있는 여인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원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렵죠. 너는 내가 너로, 이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로 나오는 원복음에서요,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굽니까? 또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만국을 다스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구약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신부 공동체, 교회를 여자 공동체, 신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 구약 이스라엘 여자 공동체, 신부 공동체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죠.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의 후손들, 용의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끝없이 이 세상을 박해하며, 여러분, 유다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요,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그 여인들의 치를 타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보내고, 그 남자 옆에 남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지혜로운 신부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가 신약에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끝나는데, 제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끝나는 구약의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있습니까? 잠언이라는 책이죠.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의 그 많은 지혜의 마지막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잠언 31장 10절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요즘은 현숙이라는 이름을 잘 안 짓더라고요. 그죠?
좀 해보이소. 현숙. 뭐 강현숙, 정현숙 이런 거죠.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앙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제가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가 하면 이 뒤에 가면 더 힘든 말들이 나오거든요. 여성 여러분들이 더 기분 나쁠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남성들은 싹 미소를 지을 말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더 가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잠언 31장 23절, 그의 남편들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금 아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집안 사람들과 막 일을 하고 그들 산업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지금 있는 거죠.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과 남편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인 이야기로 잠언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장, 잠언 31장 마지막 절 3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내들이여, 이런 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편의 지혜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의인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잠언의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고, 그 잠언의 지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 신약의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남자에게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은 나의 유일한 신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땅에 오게 된 생명 공동체, 여러분의 지체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손을 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백성들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사무엘 하는 결론을 맺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의 이 여인들의 모습이요,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펼쳐져 있는 그 속에 갇혀서 사는 인간들, 인생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요, 더 우리보다 바쁘게 살 겁니다.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삶의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자원도 많아지는데, 여러분 시간의 자유가 더 많아지던가요? 아니요, 더 바빠져요. 그죠?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정신없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뭐 MT도 가고, 그죠? 무전여행도 가고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못합니다. 그죠? 대학생들부터 수 없는 메뚜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저 풍성한 사회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좀 편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살면 우리의 자식들은 더 미친 듯이 살아야 될 환경 속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미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 속에 갇혀있는 그 10명과 같은 그 여인, 그 여인에게서, 여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삶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정돈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좀 정돈하셔야 됩니다. 다 신부들이라면 신랑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랑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벨리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인데요. 남편이 있는데도, 가정이 있는데도 자기가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살면 그게 벨리알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이렇게 20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랑에게 삶이 맞춰져 있는지, 정조준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좀 정리하십시오. 시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물질을 잘 정리하십시오.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힘겨움 속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이라는 인간 안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유일한 우리의 남편이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곡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신부 공동체거든요. 사무엘상이 여인 한나 이야기로 시작되고 사무엘하가 끝이 20장 그 역사의 이야기의 끝이 이름 모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끝나죠.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픈 아버지 때문에 이 중학생 아들이 차를 빼러 가는 엄마를 따라오면서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엄마는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주차장으로 따라와서 끝까지 엄마가 어디로 피할 것을 같이 안내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들리지 않는 아들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며 이 집사님이 병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요, 병실 안에서 숨을 못 쉬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하 주차장에 갇혀있는 그 환경이 생각나면서 인공호흡기를 넣어서, 아니 자가호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 때문에 인공호흡기 달고 호흡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해내는 이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의 삶이 다윗이 범죄 이후에 비참하게 밀려가는 그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면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정말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자존심 상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